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대박으로 응답 받읍시다. 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은혜의 진원지, 복음의 진원지, 그리고 부흥의 진원지. 제가 질문 한번 해봅시다. 은혜를 왜 받아야 합니까? 예? 기도를 왜 해야 합니까? 기도만 하는 것 정말 싫습니다. 저는요. 기도 왜 합니까? 해피코스 하려고 하는 거죠. 기도 왜 합니까? 전도하려고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생명 살리셔야 합니다. 그 힘으로. 예. 아멘. 수고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예. 차량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차량 운전 참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주셔서 감사하고, 찬양팀도 일찍 와서 찬양을 하고, 어제 제가 읽은 외국 책에 보니까요, 목사님들이 성격이 안 좋은 목사님들이 열정이 있고 목회 잘한대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위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나는 내가 성격이 안 좋은 걸 이제 알겠어요. 근데 저렇게 늦게 들어오는데 그걸 다 괜찮다고, 아이고 잘한다 이렇게 합니까? 도저히 목양실이에요. 왜 저렇게 늦게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럼 또 물어보면 그러겠죠. 뭐 죽하느라고 뭐 하느라고 그러면 뭐 다 죽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만.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강단에 물 올리고, 어떤 분은 물도 안 올리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물 올리고, 또 저기 바카스 이런 것도 하고, 목에 좋은 물도 주고, 어제 방주셀은 또 목사님 점심 식사를 나가는 거 싫어하니까 딱 준비해서 오고, 너무 감사해요. 본인들이 안 했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지금. 원래 여러분 이것이 부흥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렸잖아요. 부흥회이기 때문에 부흥 강사에 준하셔야 돼요. 편안하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많은 거 바라지도 않아요. 제가 사랑받고 있구나, 외롭지 않구나, 그걸 느끼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 봉사부에서나 구타 등등에서 과일도 직접 가져와야지 왜 자꾸 시켜요? 시키기는 과일 좀 어디가 덧납니까? 아니 부흥사라니까요 지금 여기서는. 그리고 우리는 부흥회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또 잔소리 시작하시네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을, 목회자를 하나님이 보낸 자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다.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참 정성스럽게 이렇게 물 올리고, 참 마지막 날 되니까 하나 더 올리고, 자꾸 물 모자란다 하는데도 이것도 딱 보다가 물 떨어지고 캑 되면 바로 올라와야 되는데, 계속 없는 물 꼴깍꼴깍 물이 있습니다 하고 삼키고, 물이 있습니다 삼키고, 물은 없는데 그러고 있었다니까요. 예? 이것도 감사하고, 목에 좋은 거 감사하고, 예? 어떤 분은 물도 올리기 싫어하는데 다 이렇게 이런 분들 보면 감사해요. 예? 이게 뭐가 좀 얹힌 게 있다는 얘기죠. 계속 불만이, 예? 불만이 있으니까 라이터도 있는 거죠. 라이터도 있으니까 담배도 있는 거죠. 농담이에요. 이거 진담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니까 알아서는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벌써 20년이 됐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냥 매뉴얼을 만들라 해요. 제가 그냥 딱 만들어서 물은 누구? 강단 정리는 누구? 이렇게 좀 부흥회에 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쏟을 때는요 굉장히 마음이 허해요. 그리고 또 굉장히 외로워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어제 7시에 자서 8시에 자서 11시에 일어나갖고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매일 이래요. 기도를 무시하게 합니다. 무시하게.
예. 그리고 왜 하느냐? 이 시간이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귀한 시간이고 절박하게 응답받아야 될 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을 지금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 지금 또 아멘도 안 하는 분들이 한 이쪽에 2명 있어요. 할렐루야. 네. 교역자들하고 해서 아멘 안 하면 안 돼요. 1, 2. 네? 다음 세대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부모님들 감사하고 교사들 감사하고, 근데 모든 건 또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네. 이제 6일 특세는 오늘로 끝을 맺습니다. 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이제 다음 특세는 내년 2월에 하게 되지만 하하 특세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다른 주제로 또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복잡해요. 뭘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이걸 또 기도해야 되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책은 뭘 사야 되고, 굉장히 좀 복잡해요. 기도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또 오늘도 우리 교회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자로 나가는 것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근데 교회도 이런데 우리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렸으니 참 귀한 거죠. 하나님의 복이, 그래서 제가 갑절 얘기를 한 거예요. 갑절. 예, 갑절의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은 어제 홍해 사건을 겪어왔습니다. 그럼 그 홍해 사건을 겪어왔는데, 이 홍해의 사건에서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원했던 대상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바로의 군대, 두 번째는 홍해 바다였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이 이집트 사람들은 바다나 호수에 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각 10가지 재앙에서 신이 있는 것처럼 이 마지막 재앙에서 11번째 재앙에서도 신이 있다고 생각한, 신을 섬겼던 거예요. 그 신은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어떻든 오늘 한번 말씀이 길지가 않습니다. 5절 읽어봅시다. 깊은 물이. 자, 그럼 여러분 15장 5절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13, 14장은 여러분 바로의 군대가 수장이 되고 홍해가 덮어지는 때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승리를 했으니까 15장은 뭐 하냐면, 자,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여성들도 남성들도 이런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이에요. 전체가 15장이 그래요. 자, 그 내용이 중에서 홍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네, 그 깊은 물이 바로 뭐예요? 홍해 바닷물이에요. 그 물이 이렇게 덮어버리니까 그 물 안에, 그 물 때문에 바로의 군대와 전차들이 모두 수장당한 거예요. 자, 수장이라 해서 좀 말이 어려운데 잠수?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물에 빠졌어요. 빠진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면 고대 근동 문화로 본다면 바다나 큰 물은 혼돈, 공호, 그리고 혼란, 이런 것들을 뜻해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만약에 이 이집트 백성들이, 또 이 바로의 군대들이 자기들이 믿는 바다의 신에게 도움을 구하고 간다면, 자, 그 바다가 바다 물이 지나갈 때, 바로의 군대가 지나갈 때 그 바로의 바닷물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안 죽게. 맞습니까? 맞죠? 그런데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뭘 얘기하는 거냐면 10가지 재앙 중에서 한 신들마다 가짜 신인 것을 하나님이 다 증명했는데, 이들이 마지막까지 붙들었던 신이 바로 뭐냐면 바다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신화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포세이돈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성경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 14 시편 시작.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자, 여기 깨뜨리셨으며. 보세요. 자, 바다를 나눴던 분은 홍해를 나눴던 얘기죠. 주의 능력으로 나눴던 얘기죠. 어제 그림 봤죠? 예, 어제 고고학적 증거 봤죠? 그렇죠? 그렇다면 홍해가 갈라진 것은 분명한 일이에요. 그리고 홍해 중앙을 가는 게 아니라 홍해 말발굽 그 위쯤에서 120m 되는 지역을 가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1800m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지나가면서도 무서워요. 근데 120m도 대단한 거지만 거기를 가른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물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를 깨뜨렸다. 그럼 이건 무슨 말입니까? 바다의 신이라고 여기는 이집트가 여기는 그 신을 깨뜨렸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자, 14절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고, 예? 그래서 부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리오야단이라는 것이 뭐냐? 자, 물론 여러 가지 표현도 있지만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바다의 신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고대 근동 시간에 이걸 알려진 바다의 신이에요. 자, 여러분 그리스 신이나 로마 신화에 가도 바다를 향하여 신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집트 사람들도요 바다의 신을 섬겼어요. 그 섬겼던 신이 이름이 뭐냐면 타아맛이에요. 잠깐 아까 미리 나왔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그 타아맛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냐면 짐승의 모양을 하고 있고 얼굴은 꼭 그 우리 국회 앞에 서 있는 해태같이 있어요.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바다의 신이 혼돈과 공허와 위험이 있는데 그 위험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주면서 사람들을 겁주니까 어떻게 해요? 이집트 사람들은 이 바다의 신 타아맛에게 절을 하고 해가지고 그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치 그 동해 바다에 가면 여러분 성황당이나 뭐 이런 것들 가가지고 바다에다가 풍랑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런 걸 합니다. 그래서 그 동해시에도 저쪽 추암에 가면 그 장소가 있어요. 고기를 많이 잡게 해달라고,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거예요, 딱 그거예요.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게 이 신이에요. 타아맛이라 그러는데요. 자, 그러면 자 이들이 저는 뭐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집트 군대가 홍해를 향해 올 때에 아마도 그들의 마음속에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 신에게 구했을 거예요. 우리를 죽지 않게 해달라고. 안 그렇겠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증명하는 거예요? 바다의 신인 타아맛,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는 포세이돈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떻든 바다를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그분만이 참신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바다 하면 기분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요 조금만 찰랑찰랑대도요 무서워요. 바다는요. 바다는요 무섭고요. 바다는요 예측이 안 되고요. 바다는요 위험하고요. 바다는요 혼란스럽고요. 이게 바다예요. 제가 한참 그 인생의 깊이를 생각할 때 묵호 방파제에 혼자 가고 태풍 부는데 내가 서 있었어요. 안 날아갔어요. 내가 그날 때 제정신이 아니었죠. 차라리 태풍과 함께 죽으리라. 안 죽고 여기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 역시도요 인생의 바다들이 있어요. 인생의 바다들이. 근데 인생의 바다를 다스리는 것이 여러분의 능력, 그리고 바로의 군대처럼 여러분의 힘, 그리고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바다의 신도 포함되겠죠. 그런 신들에게 구하고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가요. 왜? 인생 자체가 왜 그러냐면 바다같이 예측이 안 돼요. 그리고 위험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손해를 보는 일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바다도 예측할 수 없어도
손해를 보아도 공허하고 외로워도 어떨 때는 여러분 그 인생의 바다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그 속에서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의 배가, 여러분의 셀의 배가, 여러분의 가정의 배가, 여러분의 학교의 배가 지금 여러분 바다 위에 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손해보는 상황 속에 처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다를, 이 홍해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세 끝나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 세상은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에? 지금 여러분 특세 끝나고 나가는 그 세상은요, 뭐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만큼 엄청난 그러한 천국 같은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딱 끝나면 마치 각자의 배를 타고 두세 명이 배를 타고 나아가는 인생의 바다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바다는 어때요? 예측할 수가 없고 언제 폭풍이 불 수 없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기후가 엘니뇨, 빙하가 녹는 바람에 2도가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바다 수온이 2도가 올라가면 지금 이런 기상 이변들이 일어나요. 바다는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바다 가운데 홀로 노졌고 가정도 물질도 학교 생활도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도 전도에 대해서도 홀로 계속 노를 짓는 거죠. 여러분 나가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저 홍해 큰일 났다, 예측할 수 없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부르짖는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통해 갈라버리셨잖아요. 다스려 주시잖아요.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6절을 한번 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자, 조금 전에 읽었던 게 5절이었잖아요. 기억 안 납니까? 엄청나네요. 깊은 물이 그들을 덮어찌고 돌들이 그들을 가라앉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조금 전에 읽었던 여호와여, 이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의 오른손이,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셨고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신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그들이 믿고 있던 타마시라는 그 바다의 신이 그리스 로마 신에 안 하면 포세이돈이라는 신이 여러분은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자기 백성은 지키고,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바다에서 예측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길을 내십니다. 네. 인생의 바다에서 불안하십니까?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예. 인생의 바다에서 위험합니까? 하나님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특세 이후에 여전히 인생의 바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니까 이 하나님을 잘 믿으셔야 돼요. 승리하면서. 그래서 시편 74편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여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네. 자, 그러니까 뭡니까? 바다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바다, 여러분이 나가는 그 바다, 그런데 여러분 각자, 어떤 사람은 혼자 그 배를 저어요. 뭐예요? 나 혼자 산다 같은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어떤 분은 부모님과, 어떤 분은 세론들과, 어떤 분은 가족들과, 어떤 분은 직장 동료와 그 배를 띄우고 살아요. 근데 그 상황들이 너무 위험하고 예측할 수 없고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다스리겠다, 내가 통치하겠다. 여러분, 실상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막 배가 왔다 갔다 할 때 여러분,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가나안 땅에도 분명히 바다신이 있었을 거예요. 갈릴리 바다신이. 예?
그런데 여러분 그 바다 갈릴리 바다를 잠잠케 하니까 뭐예요? 그 신보다 더 대단한 분이시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뜻이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자 읽어봅시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예. 자, 땅은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수면 위에서 운행하시리라. 다스린다, 보호한다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힘냅시다. 그리고 1장 3절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부분을 세가족 공부해서 정확하게 천문학적으로 제가 설명했습니다. 증명을 했다는 거예요. 신존재 증명을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폭풍에 의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분명히 지키고 보호할 겁니다. 그런데요, 이 인생의 배 안에서 배를 타는 사람들 중에서요, 하나님이 없이, 어떤 사람은 삼신 할머니, 잘못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용왕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 이러면서 그 인생에 예측할 수 없고 그리고 한정적이고 위험한 그곳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여러분의 배에 태우셔야죠. 그게 바로 전도예요. 그게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그 일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 주시고 하시는 이유는요, 생명 살리라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생명, 영원 구원. 왜요?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9시 반에 해피코스 수양회를 하잖아요. 늦지 말아요. 저는요 그거 끝나고 또 바로 초신신대원 가야 돼요. 현수막은 잘 붙었나, 그거는 잘 왔나 다 점검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9시 반 정확히 오셔야 돼요. 찬양도 1분만 하세요. 1분 분명히 제가 1분이라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자 간 분들은 다 오시고,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자, 마지막이라고 해서 막 갈 겁니까? 예? 문자 받으신 분들은 다 오셔야 합니다. 그래 뭐 또 이유 갖고 또 부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뭐 이런 다 안 들을 겁니다. 그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안 들어요. 그리고 갖고 오지 마세요. 제가 들을 기도 지금 없어요.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8장 24절. 예, 거의 다 왔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그러니까요, 무슨 뜻입니까? 배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가 출렁출렁 되는데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몰라서 그렇게 주무셨을까요? 아니죠. 나를 찾는지, 주여 주여 부르는지, 나를 향하여 절박하게 구하는지, 그걸 본 거죠. 예. 그러므로 여러분 특세 이후에도 기도의 불이 계속 타오르셔야 합니다. 예. 기도의 손을 계속해서 올리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의 불을 어디로 옮겨가야 되냐면, 여러분 기도 대성회 3월 30일 27일 3시 30분 모여서 기도하자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다 거기 가서 그냥 공기도 좀 마시고, 여기 공기보다 헐나요. 공기도 좀 마시고 좀 걷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3시 30분인데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신대원 원장님하고도 전화통화 계속하고 있지만 도대체 몇 석이에요 했더니 소광석 목사는 1500석이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신대원 원장님이 하시는 말이 2500석인데 한 2400석까지는 된다. 그럼 여러분 지금 오려고 하는 사람이 3000명이 넘는데 이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방석을 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석에 앉기 싫은 분들, 정 안 되면 강단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기 싫은 분들은 2시 30분에는 출발하셔야 돼요.
아니면 2시에 하든가. 가방 놔요. 그냥 가방 놓고 그리고 꽁꽁 묶어놔요. 앉아야지. 세대인 교회에서 1층을 다 자기들이 갖겠다 그래서 저는 또 안 된다. 자기네 성도가 다 성가대 하겠대요. 하라. 대신 후원비 내라. 그래서 받았어요. 어제 우리 교회도 냈어요. E.M. 마운주는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일을 기도하는 사람과 더불어 일하신다. 기도는 신적 영역, 천사의 영역, 사람의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게 하고 천사를 일하게 만들며 사람들이 돕게 여러분이 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천사가 일하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돕게 된다는 얘기죠.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행복했으면, 이 기적 같은 일들이 행복했으면,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했더니 15장 1절 2절에요 여인들이 막 춤을 추고 속어 붙잡고 춤을 추고 있어요. 너무 행복해서. 그러니까 뭡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예배가 장례식이 되지 않아요. 축제가 돼요. 너무 기뻐요. 난리가 나요. 막 노래를 부르고 어마어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환경이 아니에요. 아무리 에덴 동산이라 할지라도요, 에덴 동산처럼 환경이 좋다고 최상의 환경이라 할지라도요, 그 장소에서 고통이 시작되고 죽음이 시작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또 시험에 넘어갔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내가 있는 장소가 바다 같은 곳이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면 그 장소가 가장 좋은 장소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장례식이 아니라 축제 같은 찬양을 좋아하고 기도를 좋아하고 예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목소리가 커요. 예. 그러나 소리 없는 교회는 즐거움이 없어요. 굉장히 좋아. 그럼 여러분, 캐시나 칭칭하는데 입 다물고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남들은 캐시나 칭칭하는데 이렇게 할 겁니까? 흥겨움은 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즐겁게. 그래서 정원 목사가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다 왔어요. 끝이에요. 시작. 시끄럽고 요란한 교회는 활력이 있다. 성령의 역사가 있다. 성령의 역사가 왕성한 곳에는 마귀들도 잠만 자고 있지 않는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성령의 역사를 막으려고 한다. 공격하며 괴롭힌다. 시험을 준다. 더욱 깨어 부르짖지 않으면 크고 작은 시험거리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여러분이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시험들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생기가 넘치기를, 능력이 넘치기를,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아주 즐겁게 찬양하시고 손뼉치고 찬양하시고, 여러분 성도들은 내 입을 넓게 열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후서의 말씀에 이렇게 있잖아요. 입을 열면 마음이 열린다. 입을 닫으면 이게 안 열린다는 얘기죠. 이제 마무리합시다. 자, 이제 특세는 오늘로 끝납니다. 혼돈도 있고, 여러분이 나가는 그 세상은 바다입니다. 혼돈도 있고 위험도 있고 예기치 못한 일들도 있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지만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홍해를 다스린 분이시기에 우리 인생의 바다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인생의 바다에서 생기 있게 큰 목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합시다. 정겨운 교회가 되게 합시다. 생명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 배 안에 저쪽 배에서 운전자가 없는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쪽 배로 타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전도예요. 전도하셔야 돼요. 집중 열린 모임 합시다. 아멘. 집중 열린 모임 하시고 해피 코스 하시고 열심히 해서 이번 가을에 영혼을 구원하여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려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합시다.